여행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구브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C자형으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 C자예요. 1차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약 5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가려고 하다가 바나바와 결별하고 실라를 선택해서 실라와 함께 이제 내륙으로 육지로 해서 데베도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둘러보고는 가는 길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자기 후계자로 양성을 해냅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다가 드로아에서 이제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만나서 함께 선교팀에 가담시켰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갔다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행선지를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본인의 계획은 동쪽으로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질병이 도져서 못 가게 했는지 아니면 강도떼가 많아서 못 갔든지 하여튼 알 수 없는 이유로 동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자꾸 밀려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드로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 항구는 지중해 북쪽으로 에게해가 있는 곳입니다. 그 에게해를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젊은이가 나서서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쉬운 말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복음 아시아 쪽으로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이 막히고 고난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도 인내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예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도 왕왕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시험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니까 싱가포르에 갈라 했는데 저 몽골에 가서 선교하라 그래서 본부에 시키는 대로 몽골에 갔다 그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본인이 정해놓고 준비한 선교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미 사람이 가 있으니까 거기는 갈 필요가 없다. 정책적으로 너는 몽골로 가라. 그래서 몽골로 갔다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죠. 대개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이 있는데 선교본부에서 거기 가면 후원 못 해준다. 이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해서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갔던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쪽으로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와서 보니까 드로아인데 서쪽은 바다입니다. 에게해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아 쪽으로 못 가게 하셨을까? 아시아를 싫어하거나 아시아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관문을 열기 위해서 바울을 그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유럽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더 깊게 방향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 자기 헌신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 벗어나기가 울타리를 깨뜨리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지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아 쪽 선교를 일단 막아놓으시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지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20명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유무상통의 축복이 나타나고 말씀에 굶주려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기도를 뜨겁게 하게 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병든 자에게 기도하니까 질병이 낫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내니까 너무 좋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피신해서 도망갔던 스데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평소에는 상종도 안 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지역인데 살기 위해서 피신 갔다가 그곳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후에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바울 생각에는 동쪽 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할 일이 많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동시키십니다. 온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땅, 좋은 사람들만 있는 곳에 머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음란하고 잔혹하고 무서운 야망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 로마 식민지 있는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 제목을 바꾸고 생각의 틀을 깨뜨리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궤도를 가끔 수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나쁘거나 불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아시아 방문을 막으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계획입니다. 저도 군에서 전역하기 직전에 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들도 자꾸 공부하러 가라 그러고 또 저를 가르쳤던 송정은 교수님도 자꾸 유학 가라 그러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뭐 뜻대로 잘 안 되고 도와주기로 한 분이 여기 너무 위험하다고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미국을 못 가고 이제 목회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알듯이 귀신을 하나 쫓아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서부터 새로운 눈이 열리면서 내가 유학 안 가기를 정말 잘했다.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야 박사학위 하나 받는 것보다 이 귀신 이거 제대로 상대가 쫓아내보니까 이거 신나고 정말 좋다. 왜 좋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는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힘이 있고 건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나니까 박사학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막혔지만 유학 가고 싶은 꿈은 막혔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놀랍고 더 새롭게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니 이것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어딨노?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이 막히고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새로운 일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셨을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도 없고 낙심도 없다. 첫째, 새 계획, 새 일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동안 유하다가 육지의 끝에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낙담의 끝에는 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이 무너진 곳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일어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실패와 좌절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학하고 괴로워하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의 젊은이가 그를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그 해석을 제대로 해내고는 바다를 건너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상도 보고 이런저런 사건도 만나고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근데 환상보다 중요한 게 해석입니다. 실패보다 중요한 게 실패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성공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호주에 금강이 발견돼가지고 1800년대 말에 구한 말에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 헨리 조셉 데이비드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이 있었습니다. 나이 26세 고등학교를 설립해가 그것도 라쩌느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전어를 가르치는 목사와 신학생들을 기르는 고전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한 6년 동안 이렇게 교장 역할을 잘 하고 계시던 분이 천재입니다. 자기가 언어를 16개를 해요. 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라틴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나면 유럽에 있는 언어는 다 쉽습니다. 라틴어 다음에는 독일어, 러시아어, 뭡니까 네덜란드, 이게 다 한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러시아를 읽을 줄 압니다. 러시아를 읽을 줄 알면 발음을 대충 보면 70%, 60%, 70% 정도가 뜻이 다 통합니다. 러시아를 공부하는데 3년이 걸린다고, 독일어 공부하는데 2년이 걸린다. 영어는 1년만 열심히 해도 되는데 하여튼 이 라틴어를 하고 나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16개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천재였답니다. 그런데 이 천재가 고등학교 라쩌느 스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가 선교 가야 된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 이하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4개월 만에 한국어를 떼버렸어요. 천재니까. 성경을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는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데 성경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아야 돼.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성경을 망태기에 가득 짊어지고 내려오면 성경을 팝니다. 한국 사람들 선비들이 많아가지고 한자 성경을 파는데 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한국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내려오다가 한 달 만에 부산에 도착했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거기에서 순직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호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우리가 그 천재, 그 훌륭한 선생님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 끝까지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해가지고 70여 명이 한국 땅에 그 위에 순차적으로 밟았어요. 저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모신이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래서 우리 부산에 와서 신학생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쳤죠. 이렇게 호주 사람들이 그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그 땅에 와서 순직하기까지 왜 왔는가? 자기들에게 건강이 발견되고 너무 풍요롭게 사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러 가자. 주님이 주신 이 풍요로움에 대한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잘 해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을 조선 땅에 그 어렵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래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한말부터 찾아온 선교사들이 6.25 이후까지 약 70여 명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은 다 그분들이 와서 세워준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해석을 잘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잘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걸 해석을 잘못해서 자꾸 움츠려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 해석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일어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도 그렇게 해석을 잘해야 되고 실패도 실패보다 실패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순풍에 돛을 달고 이틀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 지금 터키 땅에서 유럽의 그리스 쪽으로 이틀 만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뒤에서 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마 바람을 이제 등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이나 걸리는 길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틀 만에 그냥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280km에서 29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가 290km 고속도로로 그렇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도움을 받아서 배가 직진해서 아주 이틀 만에 도착하고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까지는 14km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대방동 교회에서 여기까지가 14km던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가서 수일 동안 머뭅니다. 수일 동안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계속 어디 뭐 객사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안식일에 어디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짓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싶어서 강가에 나가서 빨래하고 있는 부인들을 보게, 빨래터에 있는 부인들, 또 기도하러 나온 부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두 개 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 거는 잘못되어 있어도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C자 행이라 했죠. 거꾸로 C자를 그렸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이게 1차 전도 여행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쭉 가죠. 더베 루스드라 지역이 저 주변인데 이제 그림이 약간 좀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해요. 루스드라가 왼쪽에 있고 더베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바울은 지금 오른쪽으로 북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만 길이 막혀서 드로아 쪽으로, 서쪽으로 서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갔다가 네아폴리에서 14km 떨어진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그 다음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아테네, 그 다음 고린도로 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그림 하나만 보여주세요. 준비를 안 해놓은 모양이네. 예, 두 번째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누가의 고향이 이 빌립보가 아니겠나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태의 군인들이 모여서 살던 로마의 식민지가, 신도시가 이 빌립보라고 합니다. 안내자가 없어서 수일을 유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자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긴 갔고 여기에 와 있는데 이게 선교입니다. 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고 초청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가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 말고 저 서울의 이제 평양에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그때 나이 27이었는데요. 결혼해서 중국의 선교지에 와서 3개월 만에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유산하면서 죽습니다. 너무 문화적 차이도 크고 풍토병도 있고 하니까 3개월 만에 죽고 너무 슬픈 나머지 선교사직을 포기하고 산둥성에 있는, 우리 부산하고 위도가 같더라고. 산둥성에서 이제 일반 회사에 취직해서 지내고 있는데 조선에서 온 천주교 신자들이 며칠 와가지고 조선 땅의 형편을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도 복음이 전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다시 일어서서 한문 성경을 들고 미국 상선 제너럴 스머너를 타고 평양으로 가는 겁니다. 대동강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홍수가 나서 물이 너무 많이 있어서 배가 대동강 깊숙이까지 들어갔어요. 죽섬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그때 대원군 세국정책 펼치고 할 그 무렵이라서 그런지 관문을 안 열어줍니다. 무역하자 해도 무역을 안 하겠다고, 우리는 무역 안 한다, 양이들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막 창을 던지고 횃불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돌아가라는데 이 상선에도 마치 군함처럼 중무장, 중하기가 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총을 쏘고 이렇게 하다가 마침 이 썰물이 되어서 쫙 빠져나가 버리니까 배가 더 이상 후퇴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걸려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조선 군인들이 나라님의 명을 따라 공격을 해대고 자기들도 공격을 하고 하다가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문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성경을 육지에다가 막 던집니다. 읽으라고. 그리고 몇 건을 가슴에 품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충군이라고 하는 군졸이 있었어요. 그 군졸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건네주면서 목을 치라고 목을 쭉 뺍니다.
이충근 씨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성경을 받아가 옆에 던져놓고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던져놓았는데 나이 어린 최치양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그 성경 중에 서너 권을 주워가지고 이제 박영식이라고 하는 군졸에게도 주고 자기 집에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충근 이 군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군졸의 조카가 박영식이라고 하는 군졸 집에 놀러 갔다가 보니까 벽에 이 한문 성경을 전부 찢어가지고 백지로 발라놓은 거예요. 백지로. 우리는 이 창호지를 옛날에 초벌로 다 발랐잖아요. 그 위에 백지 발랐는데 그걸 자기 조카가 와서 이거 가만 보고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식의 조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성경 주석한 최치양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이충근 목을 베어 죽였던 그 사람도 그 성경 가져가서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던 이 제너럴 스무노 상선을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 까닭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복음 전하는데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문화적 혜택을,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사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는지 전도를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제가 오래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7순 8순 되신 목사님들이 그 명함에다가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뿌리고 다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하지, 나이 들어서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젊어서 해보자 싶어가지고 명함에다가 복음을 새겨가지고 막 뿌리게 돼서 한 10년 전부터 좀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일에 잡혀서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 오히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떡한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때가 가까워오는데 복음을 전해볼까 싶어서 이 모양 저 모양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한 사람이 100년 뒤에는 1000명을, 수천만을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또 주님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또 조셉 헨리 데이빗 선교사님의 그 헌신 까닭에 부산 영남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와서 일신 기독병원도 세우고 창신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은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빌립보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을 뒤로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나아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설득하고 설득하니까 설득을 당해서 에집트로 갔습니다.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차츰차츰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와 맞짱을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설득당해서 설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적지나 방향이 아닌 자기 계획과는 다른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택한 백성이 많으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기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에까지 와 있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편지를 로마서도 쓰고 편지를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가니까 로마가 보이고 꿈을 꾸고 기도하게 된, 눈이 자꾸 이제 시야가 넓어진 것이죠. 세 번째로 유럽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은 빌립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규모를 말하지 않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줍니다. 빌립보에 발을 들여 놓음으로써 바울의 마음은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작은 성읍 다소에 살던 바울이 안디옥을 보고 소아시아를 보고 유럽을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넓은 세계를 보고 난 이후에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 역사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중국을 한 10번 정도 가봤는데 별로 기억에 남는 건 영화에 어마어마한 막 벌통에 벌 가득 있듯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영화 장면 그거 말고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고 황산에 갔을 때 황산을 한 2번 가봤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황산 같은 거 하나 줬으면 가만 앉아서 돈 벌어먹고 편하게 살 건데 관광객 많이 찾아가지고 와 중국에 이걸 주셨나요? 뭐 그런 기억을 떠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이 사람들 무식하구나, 사람 생명을 파리처럼 여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갔다가 한 30번 갔었는데 워싱턴에 가서 그 박물관 몇 군데를 둘러보고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워싱턴에 가니까 여기는 봐야 된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세웠는데 니 한번 들어가 봐라. 같이 이제 쭉 둘러보면 성경이 안 없어지던데요. 그 사람이 자기 사제를 다 들어가 박물관을 세웠는데 그 주변에 박물관이 18개가 세워져 있어요. 성경박물관, 항공박물관, 자동차 박물관, 열차 박물관 있는데 항공박물관에 들어가서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1910년대 미국의 어떤 여성이 대서양을 횡단했다고 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딱 기념회가 해놨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비행기 엔진을 못 만들잖아요. 중국 저거 비행기 만들었다 하잖아요. 중국도 아직도 비행기 엔진을 못 만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말에 1910년 그 어간에 비행기를 만들어가고 여성도 온 천지를 제가 거기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는 미국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가 지난 주간에 또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뉴스 어느 학자가 쭉 해석을 해놨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삼성, SK, 지난 주간에 삼성과 SK가 그야말로 폭격을 맞았잖아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아마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겁니다. 재산이 반토막 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모든 중요한 기술은 미국이 다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미국의 엔지니어 브레인들이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대만의 TSMC를 하나 주가지고 살려야 대만이 중국으로 흡수 합병이 안 되고 미국 편으로 자유세계 편으로 붙어 있겠다 싶어서 대만의 TSMC에 중요한 정보를 주가지고 그 TSMC를 삼성보다 시가총액이 뭐 2배인가 3배가 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국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다음 한국에도 삼성에 뭘 주고 SK에 뭘 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말 한마디 딱 해버리면 막 반토막 나버리고 말 한마디 해버리면 삼성이 망해버리고 한마디 해버리면 SK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미국의 저력이구나. 지난주에 더 놀랐습니다. 박물관 보고 놀랬던 제가 정말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못 모르는 정치인들이 뭐 중국에 붙어 살겠다고 옛날에 뭐 열린 우리 당인가 하는데 국회의원 170명인가 180명 중에 거의 80%가 우리는 중국하고 가까이 살아야 한다. 그게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 정책을 펼쳤던 대통령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힘센 사람 옆에 붙어 살아야 도움을 받지 힘도 없는 사람 옆에 붙어서 같이 얻어맞으면 같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뭐 똑똑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용미 정책, 미국을 이용하면서 산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국정 과제라.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나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살아야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 이상한 공산주의 사상 비슷한 무리한 소리나 하고 있어야 나라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간
제가 미국 찬양하고 뭐 중공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인데 그걸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나라를 순례를 나가면 돌아보고 와서 그 나라는 이런 나라더라라고 하고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호주 같더라고 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게 견문을 넓히고 어딘가를 보고 오면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의 박물관을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지난주에 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빌보 교회가 시작되는 배경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는데 안식일에는 기도할 곳을 찾게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이 없으니까 유대인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하여. 선교나 전도는 기도하다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기도하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귀한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입니다. 로마인들이 부유한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색으로 이렇게 술을 놓는 것, 이게 아주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황제들이나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흰 옷에다가 자색 물을 들이고 술을 놓는 것이 유행인데, 그러니까 이 자색 옥감 장사가 아주 부를 창출내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왜 여기에 왔을까요? 예수님이 왜 밤중에 배를 타고 그라사 마을까지 찾아갔을까요?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불이 붙었던 이 루디아가 가족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듣게 하고 한날 한시에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요하라. 그렇게 바울 일행을, 선교팀 일행을 근구해서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아시지요?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남은 희생해라,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발을 딛고 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할까? 어떤 데는 싫어하는 말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좋아하는 일은 더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밖에 나와 있으면서도 내 아내가 이걸 싫어할까 좋아할까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실까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에 몸은 담고 있을지 몰라도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천국 가려고.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가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있는 에너지를 다 쏟죠. 우리가 루디아가 했던 이 말을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날 한시에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결혼한다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함께 연합되어 죽었다는 뜻이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함께 죽고 의에 대하여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과 연합이다. 무슨 연합인데? 죄에 대하여 죽을 때 같이 죽는다,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의에 대하여 같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그토록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실 만한 일,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온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4만 명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 우리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얼마 보내고 있습니까? 2만 7천 명. 공식적인 선교사는 2만 2천 명이고 비공식적으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뒤늦게, 어느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내 목사 안 된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뒤늦게 왜 그런지 몰라. 가면 될 걸. 하여튼 어느 장로님이 막 짜증을 내면서 왜 내가 목사 안 된 것도 내가 짜증이 나 죽겠는데 우리를 왜 이리 갈세하냐 이러시더라고. 근데 속으로 아니 지금이라도 선교지 나가면 되지 왜 그러고 계시냐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신 이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까지 또 자비랑 선교사까지 다 합치면 2만 7천여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는, 제일 많이 나가는 나라 미국, 그 다음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해석을 잘한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한국이 선교지다, 어디 가려고 하느냐, 한국에 열심히 복음 전해라 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 사고들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 누디야, 그 선교팀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 집에 들어오라 그러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세워졌습니다. 말씀 전하다가 세워졌습니다.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다가 세워집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를 초청함으로 세워집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하여 쓰시려고 작정한 사람을 친히 준비시키십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부흥합니다. 그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도 들어 계시지만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나오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착한 사람이 이리 없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원래 나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모세 보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불꽃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에게 그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양 암놈 순놈 구분하고 물 있는 곳, 잔디 있는 곳에 데리고 다니는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다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순간부터 모세가 영도자가 됩니다. 기적을 그야말로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고 바로와도 맞짱을 뜨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용서해달라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제를 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주제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대접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 섬김을 어떻게 잘 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점을 놓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의 진수를 파악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종종 부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남을 잘 돌보고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입은 무겁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